많이 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유스비전 캠프에 오기 전에는 기도도 제가 잘 못하고 많이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었었는데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자신감도 회복하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름 때 왔었는데 그때 청년으로 왔다가 이번에 교사로 왔거든요. 정말 아이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완전 감동이었어요, 진짜.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이건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유스비전 캠프에 와서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많이 은혜 받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지나면서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배웠고 너무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유스비전을 통해서 많은 경험했고요. 또 제 삶이 많이 변했고요. 변화되는 아이들 모습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교회로 가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시고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유스비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울고 나의 그 보혈로 울고 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네. 주님께서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 나오라 하십니다.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밀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 앞에 울고 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그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울고 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네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울고 나의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울고 나의 보혈로 날 예수 피로 씻기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없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죄악에 빠져서 구원받을 길 없었더니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오나 주님께 설 수 없사오나 예수의 그 피가 나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의 구속이 나를 자유케 하시며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심으로 주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그 공공로와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났던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다시금 덮어주사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대면할 때에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대면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평안함과 온전한 회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회복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기쁨 가운데 나아갑니다. 감사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더딥히시고 주님께서 의롭게 하시어 주 앞에 서게 하신 우리가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드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냈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영광 보리로다. 내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속한 보이도다.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나라는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기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기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기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소망과 구원과 반석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내 안에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입술이
귀하시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없어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나의 영혼아 구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을 바라봐라. 함께 나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저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살아가는 시간들을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주님을 아는 시간 되게 없어서 아버지 거룩하신 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주는 시간 되게 없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주님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보혈로 깨끗해 없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닿게 없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입게 없소서. 주님의 말씀을 닿게 없소서. 우리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끊어먹게 없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 되게 없소서. 아버지 주의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쓰러졌던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른손 불끈이시고 내 영혼아 예배에 성공하자. 3번을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예배에 성공하자. 내 영혼아 예배에 내 영혼아 예배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진실하게 예배하자. 내 영혼아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내 영혼아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내 영혼아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10번째 시간입니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 세기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죽음을 보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일 동안 애곡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장 30일 동안 애곡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고 사랑했다라는 말이죠. 또 그만큼 모세를 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쉬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사명은 모세가 해야 될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가 120세였거든요.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 120세였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120에 눈이 흐리지 않고 똘망똘망 아주 시력도 2.0 아주 밝게 보이는,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웬만한 장정 못지않게 그런 기력, 아주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0분간 축구 경기를 뛰어도 아주 기력이 쇠하지 않는 아주 말짱한 거예요. 그 정도의 기력, 체력. 여러분 어떻습니까? 캠프 찬양 1시간 동안 하면 다 죽죠? 1시간 동안 서서 막 뛰어도 다 이 기진이 아주 다 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120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의 기력이 웬만한 청년들 못지않은 그런 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갑자기 죽었느냐 이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했습니다. 왜 모세가 갑자기 죽었을까? 그리고 왜 그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까?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숙제들을 내면 숙제들을 잘 해오셔야죠. 숙제들을 안 해오시네. 알림장에 안 적어서 그랬죠? 어쨌든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뒤를 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담대합니까? 불안합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굉장한 어떤 부담이었을지도 모르죠.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영성과 지도력, 아주 카리스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형편없이 백성들을 이끌고 때로는 탄핵될 정도의 신뢰가 떨어지고 지도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음 정권을 잡은 지도자의 어떤 신뢰도나 또 지도력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할 때, 이어서 시작할 때는. 하지만 그 전직 지도자가 월등히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었다고 한다면 다음 지도자의 위치나 지도력이 전 지도자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만큼이 아니면 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담감이에요. 뭐라고요? 부담감.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가 바뀌게 될 때 전 사역자가 너무 잘해놓으면 다음 사역자가 그 사역을 맡아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 사역자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죠. 비교의식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또 전 사역자와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전 사역자와 전 리더와 그 사람을 비교하면서 평가합니다.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남아공에서 열심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원전 16강을 향해서 아주 열심히 뛰고 있죠. 길거리 나와서 200만 명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민 5천만이 아주 힘있게 막 대한민국 외치면서 경기를 아주 관람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선수들에게는요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전 국민이 응원하고 있다라는 부담감. 또 16강에 들어가야 된다는 부담감. 그런데 그 지금의 부담감이 이 어떤 국민들의 응원이나 16강 들어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대한 부담감보다 더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더 큰 부담감이 무엇이냐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에 진출했다라는 부담감이에요.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 못하느냐 이야기거든요. 2006년 때 그렇게 해서 욕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만큼의 실력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만약 그때 4강 진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부담감, 물론 부담감은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처럼 부담감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축구는 굉장히 잘하잖아요. 조금 실수해도 우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차도 저것보다 잘 되겠다. 쟤는 허수아비냐? 왜 거기 서서 왜 차지골 먹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내가 하면 저것보다 낫다. 내가 대통령 하면 지금 정권보다 훨 낫겠다. 문제는 아무도 안 시켜준다는 것이죠. 뭡니까 여러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감은요 사람을 위축하게 만듭니다. 부담감은요 무기력하게 만들거든요. 부담감은요 자신에게 불안함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그런 엄청난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의 부담감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네? 뭐예요? 히브리서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뭐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 모든 부담감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죠. 우리가 계속 지금 믿음 시리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 안 나오면 다시 1편부터 다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였어요? 믿음으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7번 시작. 믿음으로 하면서 세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외치세요. 7번이 10번이도 외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믿음으로. 믿음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10번 시작.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형제님은 자매님은 믿음으로 사시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기만 하고 대답은 안 하시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부담감을 이겨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들 아무도 안 하시죠? 자기 얘기 아니라고. 여러분 안에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는 그 부담감과 불안함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믿음. 여호수아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없었겠죠. 믿음이 여호수아가 밟는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여호수아 같은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주의 땅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그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냥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읽었더니 그 말씀은 그냥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뭐 성을 돌더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냥 끝났어요. 굉장히 짧은 이야기 한 줄로 끝나버렸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으신 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다가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다바리, 모세가 데리고 다녔던 시키면 후임이란 말이에요. 후임.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엘리는요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던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교회 지도자가 목회자가 타락하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발람 선지자도 재물에 유혹당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운데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같은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바른 길을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향하여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너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지금 처해진 그 문제들, 환경들, 상황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가야 할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에 매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때로는 슬픔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4대1로 졌다고 해서 그 좌절감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그 다음 경기를 할 수 없겠죠. 아니 10대0으로 졌다 할지라도 뭐 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자. 시작.
내 영혼아 다시 일어나자. 내 영혼아 다시 시작하자. 예,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배신과 굴욕과 상처와 변명과 아픔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보이지 않아도 잠잠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일어나는 거. 지금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 무엇을 듣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사명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는 정에 끌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아주 꿋꿋하게 일어서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서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천국 복음을 전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예요? 내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라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아니, 지금 네가 할 일은 그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안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갈 텐데요,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내가 작별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꿈꾸신 교회 다니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 인사하고 간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 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그 사람의 정에 끌려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없어. 그러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일터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은 정에 약하거든요. 여호수아는 부담감을 버리고 담대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읽으라니까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읽으라고 할 때 빨리 읽으세요. 다시 3절 말씀 읽으세요. 성경책을 안 가져온 사람들 회개하시고, 있는 성경책 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올 때 뭐 들고 오십니까? 교통카드 하나 들고 오십니까?
뭐 들고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야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예요. 앞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미 이 모든 땅을 주었다. 이 믿음은 모세가 죽기 전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지파의 족장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탐지하게 합니다. 12지파 족장들은요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자, 여기를 접어두시고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우리 29절 말씀까지.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더우면 에어컨을 아주 빵빵하게 얼어 죽을 정도로 켜주세요. 그래야 졸음이 떠나가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진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하더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 그곳에 얼마나 꽃이 많고 풍성하고 과일이 많고 그곳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었던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들어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냥 잘 가다가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지 몰라요. 정말 축복의 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올걸. 그런데요, 목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왜 여러분 제동을 것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이미 그 지역을 장악하고 살고 있는 거민들이 있어서 그 땅을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땅 사람들이지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그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으니 얼른 올라갑시다라고 말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돈시켜 가라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지파 그 족장들의 그 말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막 갑자기 막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 앞에서 갈렙이 백성을 안돈시키고, 여러분 조용하세요.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10명의 족장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린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자기 비하 발언을 합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낮추느냐, 왜 자신을 그렇게 천박하게 만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메뚜기로 만들어요? 쉽게 먹기 좋게. 왜 메뚜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메뚜기입니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을 뭐합니까? 아주 단순해요.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죽게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느냐라고 한탄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이고 축복적인 말을 하면요 축복의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축복의 말 한번 선포해 줍시다. 3가지만, 옆에 사람한테 축복의 말.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자네는 대박 터질 것입니다. 막 이런 축복만 3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왕이면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아주 건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해질 것입니다. 살찌실 것입니다. 이런 아주 꼭 필요한 말씀들. 지금도 하라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워낙 못 해봐가지고. 입만 열었다 하면은 부정적인 말, 입만 열었다 하면 비난의 말, 비판의 말, 평가의 말, 때로는 막 정죄의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라지고 축복의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쏟아져 나오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야기면 나는 할 수 있다. 자, 나는 할 수 있다. 3번 시작. 우리는 할 수 있다. 3번 시작. 하라면 하라니까 꼭 안 한단 말이에요. 하라고 할 때 잘하세요. 순종. 안 되니까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안 되니까. 안 그래요? 이야기 잘 되면 얼마나 좋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니까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3번 시작. 나는 전도할 수 있다. 시작.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충성할 수 있다. 나는 찬양할 수 있다. 이게 참 안 돼요. 그죠? 저는 원래 내성적이라요. 아니요. 내성적이란 말은 전부 다 이러면 사기입니다. 정말 거짓말이에요. 저는 내성적이라 못하고 저는 원래 성품이라서 못합니다. 천만의 말씀 물에 한번 빠쳐 그런 사람 물에 푹 빠쳐버려야 돼. 그냥 한강에다 집어넣어버려야 돼. 그러면 그때 내성적인 것이 나올까요? 과연? 나는 내성적이라 그냥 물에 빠져서 소리도 못 지르고 죽을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거.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인간의 그 본성, 악한 본성. 싸울 때 보세요, 막 그 악한 본성 나오잖아요.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여러분 잠재력을 여러분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잠재력을 끌어내면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잠재력을 왜 끌어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에? 호랑이 근성, 메뚜기 근성 말고 호랑이 근성. 나는 확 잡아먹겠다는 그 호랑이 근성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가슴을 펴시고 정신을 말똥말똥 지금 벌써 정신이 나간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3번 시작!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 군대다 다 집어넣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산나요! 얼마나 잘하지. 그때 가서 뭐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러겠습니까? 뒤지고도 터지죠. 그러면 가가지고 머리 박고 하이바라 맵도 터지고 에? 별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 돼야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신병 훈련소 딱 끝나고 가보세요. 총사! 얼마나 군기가 있는지 몰라요. 요즘 군대에서 안 그러더라고요. 훈련소 끝나고 나서 전화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 예, 잘 지내요. 야, 요즘은요, 그래요. 요즘 군대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군기 훈련을 한번 받아야 되지. 안 되겠어요. 우리 남자들 다시 한번 훈련소 가세요. 가가지고 아주 짬밥 먹어가면서 군기가 바짝 들어봐야. 여호수아에게는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칼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열지파 족장들은요, 그 가나안 주민들을 바로 거민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뚜기로 여겼지만은 여호수아 칼렙은요, 그 땅 백성은 뭐라는 거예요? 거민이 아니라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내 밥이라는 겁니다. 내가 먹을 식사거리라는, 한 끼 식사거리.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그 거대한 문제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칼렙의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던 백성들은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뭐가 없으므로? 믿음이 없으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아니 수천 년을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헌금을 해도 믿음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10번씩이나 시험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주셨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도 그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어도 불법을 행한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내가 지금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해고서 뭐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을 때만 따라가고 싶을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주여 나에게 온전한 순종을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있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그 지파,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쉽게 얻을 것을 그들은 뭐합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라고, 지도자들은 내가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라고 부정적인 말에 현혹됩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 거야. 모세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그대의 우두머리했던 셀 리더들 말이야. 셀 리더를 잘못 만난 거야. 10명의 셀 리더.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뭐합니까? 그들이 현혹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과연 누구를 만났을까? 그 부정적인 말에 현혹되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에서 뺑뺑이 돕니다. 아니 눈앞에 왔단 말이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가 잘못 만났다고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40년을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40년 뺑뺑이 돌다가 40년 후에 돌아왔는데 이 모양 이 꼴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젊어서, 이왕이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함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전 사람들만 데려가고 그 20세 이후의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면 세대 교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세대 교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도 세대 교체하실 거예요. 지도자도 세대 교체하실 것입니다. 교체 당한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불쌍한 거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왜 40년을 방황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란 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개고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지금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도 저주하러 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과연 잘 나가는 것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이었고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워낙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미친 선지자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한테 미친 선지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갑자기 여러분 지나가던 개가 여러분을 노려보면서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나라 언어로 개소리 할지도 몰라요. 뭐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우리 영혼 선포에 가슴을 치면서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시작.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다시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한 대 아주 팍 치면서 막 정신 차려. 시작.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우리 영혼이 정신 차려야 되죠.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명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안 겪어도 될 고통들을 아주 사서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뻔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도 뭐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거들랑, 또는 이 방송을 보는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거들랑,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요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요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밟는 이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니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확신과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확신 가운데 첫 번째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한번 승리의 확신을 잡으면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언제까지? 평생토록. 너의 평생토록 함께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아멘들을 안 하보니까 굉장히 떨떠름한 것 같아. 아, 이거 좋겠다. 여호수아는 좋겠네. 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듣느냐 이 말. 왜 내 이야기를 안 듣고 아멘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아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멘.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자 이거예요.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위로와 행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믿음 선포하세요. 지금 상황은 정말 태산 같은 어려움들, 아주 집 같은 어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꽉 막혀버린 내 인생,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의 손을 붙잡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믿음의 선포,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더 함께하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리. 여러분 이 믿음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함께하시겠다 약속한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이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좀 누려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세상 살면서 환난 당할 거야. 있어. 당해. 없는 게 아니거든. 환난 당할 거야. 안 당하는 게 이상해. 핍박이 있어. 고통이 있어.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얻고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신하오니 내 영혼이 확신하여 싸우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신하여 싸우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여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환경 앞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해서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목회자도 무너지고 리더도 무너지고 직분자도 무너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미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 말씀만 붙잡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거나 구덩이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 말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부터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우리 신앙의 믿음에 진보가 있는 것이나 후퇴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뒤로 물러나다가 마귀의 그 덫에 걸려서 왜 빠져 넘어지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나 사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어디만 보고? 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독수리같이. 주님을 앙모하는 자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앙모하는 자 기어간다 이 말이에요. 기어가지 말고 제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말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실패하고 되라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낙심하지고 담대함을 가지고서 앞만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주실 상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갈 수 없어요. 이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멸망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내가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신앙 지침서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목회자나 어떤 신학자의 도서가 바른 신앙의 지침서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인 척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 주세요, 형통케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는 않습니다. 소설책, 만화책, 공부하는 책들은 사랑해도 세상적인 책은 사랑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형통케 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자들은요,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을 취하러 가는 길에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앞에 메고
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은 그렇게 두고 제7일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이 양간아빠를 길게 부면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성이 무너졌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어떻게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좀 이게 신빙성이 있어요?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 뭐 이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귀덕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런 귀덕이 무너집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좀 이치에 맞는 말을 좀 하세요 좀. 우리 이성에 좀 납득이 될 만한 좀 말씀을 하셔야지.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어떤 뚱뚱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좀 받기 합당한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준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수아의 행동은 미친 짓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아니 무기로 무너뜨리기도 힘든 그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제7일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아니 괜한데 돈 쓰지 마라. 비난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 아주 쭈그리 앉아있는 것이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리고 그들은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7바퀴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를 지릅니다. 성이 무너졌도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이 무너졌도다. 시작! 성이 무너졌다. 아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라는데 큰 소리로 진짜 무너질 정도로 여기 한번 무너질 줄 알면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좀 부실한데 무너질 정도로 성이 무너졌도다. 시작! 성이 무너졌다. 무너졌어요? 자 결론입니다. 20절 말씀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의 소리를 들으매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성벽이 뭐했다고요?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여호수아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 믿음이 성을 무너뜨렸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롱, 채찍질,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을까요? 아니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이 청문에서 북한군이 벌써 침투해서 딱 여러분 대기하고서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모두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니, 마귀가 나의 믿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도 은사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이 믿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승리의 멸관을 바라보며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놓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주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속히 오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런 일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인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여리고성에 갇혀서 그 돌과 함께 무너져 죽는 사람인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환경을 바라고 아버지의 세상적인 유혹들에게 아버지 나의 마음과 육신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됨을 알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는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갑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받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밟는 주님께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평생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많은 손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주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부가 주의 순결한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평생에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세 번 한번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믿음으로 살리라. 내 평생에 믿음으로 살리라. 내 평생에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심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주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안에서 권세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세상을 바꿀 교회. 이곳에 참 행복 있어요, 참 기쁨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나 돼요. 이곳에 참 생명 있어요, 사람 없이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해요. 자, 우리 옆에 사람 당신을 사랑해요. 자, 앞뒤로 축복합시다. 당신을 축복해요. 네,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